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죠. 오늘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떠났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때 찾아왔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더욱 놀라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는 숨어있던 제자였고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날 그는 변하게 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작은 용기가 아닙니다. 사형수의 시신을 요청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람의 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기에 큰 용기이고 자신의 지위를 포기할 각오를 하고 찾아간 거죠. 또한 그는 자기의 새 무덤, 곧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평생 아껴둔 것을 내어드린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둔자처럼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3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나타났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일상에서 숨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기도 하죠. 회식 자리에서 혹은 세상의 이익과 타협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며 적당히 뒤로 물러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분들은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지냈던 지난날의 나약함에서 벗어나게 되죠. 불의한 관행 앞에서 정직을 선택하고 소외된 동료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누군가를 헐뜯는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오늘날의 아리마대 요셉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지금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있던 제자였기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를 3년 전에 평가했다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 틀렸죠. 그는 십자가 앞에서 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는 중간에 도망쳤죠.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여행을 앞두고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훗날 바울은 마가를 유익하게 여기고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한때 도망쳤던 그 마가가 나중에는 복음서를 기록하고 바울에게 유익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의 미래를 빼앗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는다고, 자녀가 아직 교회를 거부한다고 그들의 신앙을 결론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신앙의 깊이가 얕아서 아직 미숙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단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죠.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봉해졌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죠.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살아납니다. 이처럼 오늘 내가 판단하고 포기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심지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지금 모습만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믿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주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6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사실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무덤은 봉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도 돈도 아무런 방법도 없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무덤을 향하여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대답이 없어도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진솔한 사랑이죠. 무언가 얻으려고, 무언가 받으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 곁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 앉아 있는가?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가? 두 여인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그들은 토요일 저녁에도 무덤 앞에 앉아 있었고 줄 새벽에도 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사랑이 그녀들을 하여금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했죠. 우리의 삶에도 무거운 돌문이 닫히는 것 같은 무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던 사업이 결국 무너졌을 때, 병상에서 호전되기를 눈물로 구했지만 절망적인 진단이 내려졌을 때, 회복될 줄 알았던 관계가 끝내 산산조각이 났을 때, 우리는 굳게 닫힌 바위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의 순간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님 곁을 떠납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실망하여 세상을 향해 발길을 돌리죠. 하지만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주님께만 시선을 두는 겁니다. 신앙은 내 상황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돌문에 막혀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두 여인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기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며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절망의 무덤 앞에 앉아 울고 있다고 해도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덤을 향해 앉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차가운 무덤 뒤쪽에서 이미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러니 그 어떤 절망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만은 놓쳐선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무덤 앞에 두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를 얻기 위해, 바라기 위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